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본문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위협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헤쳐나가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언제였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위기였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리더라면 나와 함께 어려운 순간을 지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위기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 장면이 참 저에게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사무엘상에는요, 제가 묵상할 때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볼 때 참 멋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느끼는 장면이,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윗 보고 지금 죽여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야기할 때 자기가 위험한 걸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게 제가 볼 때 참 신앙인으로서 멋있는 장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신을 가지고 결단할 때와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분명한 다윗의 상황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적 차이를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사울을 죽이지 않겠노라 이야기할 때는 다윗 입장에서 세상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소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세상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할 때는 다윗이 세상적으로 떳떳하지 않고 무언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있었던 장면인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모습이 왜 떳떳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왜 떳떳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왜 떳떳하지 않냐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신하들이 보는 관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랑 군대를 이동해서 왔더니 자기의 자녀들이 다른 이방 족속에게 노예로, 자기의 아내가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서 사로잡혀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근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사로잡혀 갔다고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일 정도의 신뢰 관계인가요? 서로가 문제를 앞에다 놔두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사울을 두 번 죽인다고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보면요, 처음에 사울이 누워있을 때는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은 자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신하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기회를 다윗이 고집부려가지고 놓친 거예요. 놓친 거 좋다 이거예요. 다윗은 소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다윗 말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으니 맞다 생각하죠.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지. 그 시간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신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이 누워있게 하시고 두 번째까지 기회 주신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랑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무언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고집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사울을 소신껏 멋있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민 갑니다. 어디로 이민 가냐? 어느 땅일까요? 블레셋. 블레셋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민족이 어디죠? 블레셋. 그거 뭐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돌로 때려서 맞춘 사람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죠? 블레셋. 블레셋 장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2번 살려줬는데 자기를 또 죽일까 봐 마음이 걱정돼 가지고 옆으로 이민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며. 그러면 부하된 입장으로서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버텨야지. 자기 소신대로 사울을 살려놔주고 선택한 게 블레셋으로 가는 거야. 근데 블레셋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에요. 600명이면 지금 군대 체제로 해도요 300명 정도가 한 개 대대거든요. 2개 대대의 숫자예요. 이 대대의 숫자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블레셋 왕이 알 수밖에 없죠. 가드라는 왕이, 블레셋은 5개 정도의 중요한 나라 연합 체제였는데 가드 왕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이 오는 걸 알죠.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왕한테 가서 소위 충성서약을 하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됩니다. 누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돼요. 블레셋 장수의 신하가 돼요. 골리앗이 신하였던 것처럼 블레셋 장수의 신하가 우리의 다윗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인식으로 다윗을 쳐다볼 것인가요? 아니, 소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못한다며.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블레셋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면서 당신이 블레셋 사람의 장수가 되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블레셋 장수가 되네. 블레셋 장수가 돼. 누가?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살거든요. 한두 달 산 게 아니에요. 1년 4개월을 살다가 아주 충격적인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에게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블레셋이 총력전을 하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연합체제여서 한 왕이 아니라 여러 왕이 있어요. 그래서 지파처럼 전쟁이 있을 때 모여서 한꺼번에 힘을 발휘를 하는데, 그때 전체가 모였을 때 블레셋 다른 왕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야, 너 다윗 데리고 가려고? 야, 다윗이 데리고 갔다가 우리 후방 치면 어떡해? 너 다윗 믿지? 우린 못 믿어. 쟤 골리앗 죽인 애 아니야. 우리는 못 믿어. 너는 믿지? 아기스가 난 믿는다고. 그래서 아기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불러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윗, 나는 너를 믿어.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 미안해. 그때 다윗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블레셋 왕에게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 문구를 봅시다.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왕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른 왕들이 너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은 사울이랑 한판 붙으러 가는데 너 데리고 가는 게 수령들이 신경 쓰인다. 너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충성심이 의심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니.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내 주는 누굴까요? 아기스. 어우, 잘하시네요. 내 주를 아기스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 블레셋 왕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주 왕의 원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울. 사울만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블레셋 왕에게 나의 주군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왕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하들이 보고 있어요. 아니, 동굴에서 그렇게 소신껏 사울을 살려줄 때 그 결기는 어디 가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 마음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기에 의해서 사울을 살려줄 때는 언제고, 차라리 그때 죽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블레셋 장수가 돼서 우리의 형제들을 치는 전쟁에 장수가 돼서 나갈 뻔했네. 그런데 안 나가니까 우리의 주군이 가서 나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고백하고 있네. 이거를 누가 보느냐? 장수들이 다 보고. 그런데 이거를 보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자녀들이 싸그리 몽땅 인신매매 노예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블레셋 소집령을 따라서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재앙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다윗이 행동한 저 반역적인, 입에 올리기 어려운 행동을 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무기가 없을까요? 방금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칼이 없을까요? 창이 없을까요? 총은 없지. 근데 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는 저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욕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 예수님이 나타나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보는 시각이 당신 이건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인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저는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했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깊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부하 장수들과 소위 정치적인 딜을 했을 겁니다. 앉아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동안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거 불편했냐? 좋다. 근데 다윗은 그 방향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게 무엇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힘입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처음에 사울을 살려줄 때는 다윗이 떳떳했어요.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안 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방금 블레셋 왕에게 내 충성 고백을 하고 왔는데 이중인격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소리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묘하게 사울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 전쟁, 다윗이 출전하지 못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내요. 사울이 죽기 전에 자기가 자문을 구한 마지막 사람은 무당이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지를 잡은, 하나님만 힘입은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놓으면요, 이렇게 보면 사울이 더 잘했나 다윗이 더 잘했나 헷갈려요. 사울은 한 번도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가 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한 적도 없어요. 사울은 굉장히 근본주의자였거든요. 성서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지파책에 굉장히 근본주의자였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디 블레셋 사람들이랑 협력을 해요. 근데 다윗은 내 주, 누가 더 잘했어요? 똑같은 장면.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근데 왜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선택되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당을 찾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쓸 면목이 없는데 사울이 면목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면목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다윗이 더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끄러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만 붙들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잡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의지할 것이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잡는가가 내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을 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잡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잡는 거가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울이 무당을 만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복강에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잡고자 씨름하듯이 목숨 걸고 철야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사울 버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왠지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 죄 좀 지어보셨죠? 죄 안 지어본 인생 없습니다. 간단한 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쉬워요. 근데 무거운 죄를 지어볼수록
하나님 앞에 입이 안 떨어집니다. 무거운 죄일수록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목사님 뭐가 그렇게 무거운 죄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무거운 죄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 삶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와 내 삶에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 판공비가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게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면목을 들지 못하는 게 비단 경제적인 것 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애매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리더들이 과거에 했었던 판단력,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섬겼던 입술이 됐든 관계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악이 우리 삶 중에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악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악은 우리 삶 중에 계속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계속 있으면 왜 안 되냐고요. 우리는 쓰러지게 마련이에요. 다윗도 쓰러져요. 하나님의 소신에 의해서 절대 죽이지 않겠다. 니들 창 움직이기만 해봐라. 기름 부은 자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 결기를 가졌는데 나중엔 블레셋인데 왕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많이 틀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다윗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역사를 볼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을 노예로 훔쳐간 그 민족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승리를 얻거든요. 그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 듣지 않고 소, 돼지, 양 챙겼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들은 민족이 아말렉. 그 사건으로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잃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도 달라요. 사울이 거기에 있는 소양 챙기잖아요. 다윗도 여기 있는 소양을 챙겨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노획물을 챙겨서 이게 나중에 다윗이 전쟁 이후에 쓰는 정치 자금이 됩니다. 거기에서 노획한 거 성경 말미에 보면 유다에 있는 유명한 리더들한테 선물을 보내요. 소위 판공비를 쓴다고요. 돈으로 인심을 산다고요. 그거를 누가 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그 노획물이 생겼어요? 이 아말렉 진멸하면서 그 노획물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소양 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만 바라보십니다. 사울한테는 소양 돼지 안 주려고 하셨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염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들은 다윗에게는 소양 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쓸 수 있는 모든 재화를 다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은 자기가 염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내가 끝자락에 붙잡는 게 사울처럼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은. 그랬더니 다윗은 숨만 쉬어도 감사한 상황인데 왕의 조건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채워놓으시고 그는
전 노획물을 다 챙겨주셔서 그 노획물로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치 자금까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삼는 데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삼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것을 챙겼다가 내 삶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끝자락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관계가 됐든 내 삶이 됐든 끝자락에 내가 무릎 꿇고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졌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뭐부터 했을까요?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방금 블레셋 왕에게 조아렸던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사울 왕을 살려줄 때 대단한 신앙인처럼 생각을 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왕에게 내 주군이여 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을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무 부끄럽니다. 리더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지만 내 살이 사욕은 아니었지만 모양이 파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에 엎드렸어. 이게 다윗이 사울보다 올바른 선택해서 다윗 아닙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